오늘 수요일 말씀 다섯째 나팔 재앙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나팔 재앙 네 번째 재앙까지 말씀하시더니 오늘 다섯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영적인 사람들에 대한 재앙을 말씀하고 계시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사도 요한이 본 것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분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타락한 천사의 모습,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에게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밑도 끝도 없는 그 구렁텅이 같은 밑이 없는, 끝이 없는 깊고 어두운 그 심연의 깊은 곳, 사탄이 잠시 갇혀있는 그 지옥과 같은 음부의 모습, 그가 그를 열쇠를 받았다 기록하고 있죠. 타락한 천사를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두운 상태에서 그가 무저갱을 여는 열쇠, 그 무저갱을 여니 2절 말씀에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는 상황을 말씀하시죠. 어두워졌다. 참으로 마귀는 빛을 소멸시키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 마귀까지 사용하시면서 큰 나팔의 재앙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광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가 아닙니까? 해와 공기로 인하여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는 이 자연의 현상,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빛과 지식을 제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계획을 성사시키고자 우리가 무지하고 과오한 그런 길들을 얼마나 많이 가고 있습니까? 오늘 또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충의 모습들, 그 땅에 있는 그들이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저들에게 사람을 떼어놓으려는 듯한 그런 권세를 받았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던 그가 하늘의 권세,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정갈의 권세, 해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황충으로 인하여 그가 지옥의 대리자로서 그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는 모습, 그들에게 이르시되 4절 말씀에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하지 아니하시다는 사실이죠. 무차별적이지 아니하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속에 역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황충이 가할 그 모든 모습 가운데는 오직 4절 말씀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하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을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권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그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던 모습을 우리는 읽어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라.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전갈, 어둠의 권세의 대표죠.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뱀과 전갈로 저들을 징계하였던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전갈에 찔림을 당하거나 쏘임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에게도 이 삶에 살아가면서 이런 참으로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얼마나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전갈로 인하여 죽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 사탄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의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시지만은 사탄에게 그의 소유물은 가져가시더라도 그의 생명만큼은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의 우리에게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은 기록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참으로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사모해야 할 그것,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사탄이 자신의 권세로 사람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두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대적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모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상징적인 표현으로 오늘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한다. 한시적으로 시간적 한계를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욥의 고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재산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죽기를 바라던 그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보기도 합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날에는 6절 말씀,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우리의 인생길에 이런 길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받지 아니한 우리들의 인생길에 이 나팔, 5번째 나팔, 우리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 고난의 길은 없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8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출애굽의 모습들도 이 황충의 모습이 8번째 애굽 땅에 내렸던 메뚜기의 재앙을 해상합니다. 황충의 모습으로.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은 그 시간이 가기 전에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들도 허락하심을 깨달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기간이 가기 전에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할 우리의 사명 있다는 것이죠.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기 때문에 회개가 주어지는 기계 동안에도 저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의 모습들. 7절 말씀에서는 황충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과 같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그들도 기동력이 있고 공격성이 있는 군마에 해당됩니다.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통치권을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것다. 금 같은 관, 실제로 금이 아니라 진짜와 비슷한 그 관을 쓰고 있다. 황충의 통치권은 영원하지 않죠. 그 얼굴은 사람 얼굴과 같다. 사람의 지혜를 닮은 듯 하지만 그 지혜의 상징은 그 지혜는 미혹하는 지혜이다. 하나님을 대적케 하는 사탄에 인해 사용되는 그 사람과 같은 얼굴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참으로 음녀의 모습처럼 미혹하는 요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그랬습니다. 찢고 물어뜯는 파결에게 힘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철 오심경 같은 오심경, 참으로 가슴을 차는 그 갑옷의 모습들, 방어적인 소유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그 군마의 소리 같다고.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었다.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었다. 오늘에게 우리에게 또 그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무적행의 사자들이 와서 저들을 해치는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 어린 양 아기 예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자 말씀하시죠. 오늘 황충의 모습으로서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날 경고하는 황충의 모습을 그대로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야 한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도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나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이 황충과 같은 사탄과 마귀의 계략이 얼마나 많이 숨어져 있던가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1절 말씀, 무적행의 사자라. 무적행의 사자라. 동물의 사자가 아니고 무적행의 심부름꾼으로서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의 이름인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 파괴를 일삼고 멸망을 일삼는 그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 하더라. 그들은 파괴자여 살인자를 가지고 있다. 이 땅에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제는 화 둘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화 2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장이 또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힘있는 권력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로마 황제를 염두에 두고 사탄의 하수인을 하고 있는 이 도미티안 황제를 놓고 그의 모습 속에서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의 생명 바쳐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시켜버렸던 그 바벨론의 그 군대처럼 이 정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의 모습이 우리를 일사불란하게 맹렬하게 공격해 온다는 세상이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어제가 회개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새벽을 맞이했다?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오늘이 내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기보다 항복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상실과 고통의 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회복할 시기를 오도록 우리는 통렬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에게 낙관적인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축복도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아닐지 어찌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사가 오직 하나님 손 아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로 위협하는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먼저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경험한 기회로 갖는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린 양의 인칩을 받은 사람들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